신약성경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의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과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피하는 일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3장 초반부의 내용은 바울이 하늘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유업의 상속자로 서기 위해서 감당할 일들을 디도에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바로 복음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첫 단어를 보면은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될 때에 반대되는 내용을 서술할 때에 그러나라고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9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피해야 된다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총 4가지나 되는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가지를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바울이 피하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을 피하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과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은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율법의 본질이 있는데 율법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형식을 본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범했던 것이죠. 나는 타고난 유대인이고 내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떠한 조상이 있고 어떠한 조상들이 있는 이러한 필요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형식에 매달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어리석은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훈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얻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강조했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사하고 오히려 이단 무리들이 공동체가 그로 인해 분란이 조정되고 건강한 성도들이 병들기 때문에 그냥 이단 무리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죽게 만드는 너무나도 무서운 무리들입니다.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 아직 신앙의 기초가 미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와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도서 1장에서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이단들에게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에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은 이단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금 부드럽게 입을 막아라 라고 하지만 공동 번역본을 보면 그들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직역하게 되면 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복음에서 끊어버리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게 변한다. 우리 안에 검은 죄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재활용해서도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잠을 자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교회가 깨어있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워야 할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기에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힘써 적용해야 될까요? 4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은 디도를 위해서 니고볼리라는 지역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한 이유는 지친 사역자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습니까? 자기의 선교 사역까지 잠시 제쳐놓고 다른 사역자들까지 급히 파송하면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를 섬길 사역자까지 파송하면서 바울을 디도를 니고볼리까지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진리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디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디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이단들과 목회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이고 영적인 아들 디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니고볼리로 부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깨어있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서로서로 사랑해주고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이러한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향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아끼고 교회의 봉사자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표본입니다. 사역자들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 봉사하는 분들의 봉사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부른 게으른 뱅이들인 그레데 성도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가르칠 테니 배우기까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광주 성림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서로서로 공동체 안에 격려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고 격려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고 위로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 섬김을 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그 모두가 정말로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건강한 교회는 악을 멀리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그야말로 신실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이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이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없고 서로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주 성림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합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 그리고 동역자를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광주 성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리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